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먼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이 아수르는요, 일부는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나머지 일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정복한 나라에게 행하였던 이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이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 아수르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또 스발 와인 같은 이 지역의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지고 또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되게 되었죠.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이 유다와 사마리아의 사이가 더욱 적대적인 관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 이 그림신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번떠서 이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죠.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마리아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유다인들, 이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전 129년에 유다 이 마카비 왕조의 히르키누스라는 장군이 이 사마리아 성전을요 다 파괴해버리고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전 파괴 사건은 많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탄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이곳을 무참히 파괴했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 관계는요 원래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아지게 됐어요. 악화가 되었습니다. 서로 상종을 안 하게 되었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또한 유대인들을 적대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안 좋다는 거예요. 야, 우리 땅 밟지 마.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왜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앙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공동번역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 같은 잡종들이 이 혼혈인들이 개돼지만도 못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우리 순수 유대인을 무시하고 거부해? 다 불살라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신을 거부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세요. 조용히 그 마을을 비껴가십니다. 이 사건 말고도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이 비유가 누가복음 몇 장이 나올까요? 10장이 나옵니다. 이 9장에서 예수님이 그 9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거부를 당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을 선하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강돌당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돕고 살핍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에 사용을 안 하셔도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됐을 거예요. 제사장이 외면하고 레위인이 외면하는데 착한 남유다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됐을 텐데 굳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비유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미담이 생겨난 겁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루살렘도 아닌 그리신산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녀에게 던져주셨죠. 또 그녀를 통해서 수가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관련된 이 일련의 사건들만 보아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도착하고 그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이 복음 선포를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 마술사, 주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자신을 향해서 큰 자라라고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야,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큰 사람이야. 표준 세번역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마술사로서 이 여러 주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주술적인 모습을 보고 또 막 역사를 보고 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따르고 시몬의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와, 저거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오랫동안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의 영적인 권세 아래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 자신의 영적인 능력, 자신의 주술적인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이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시몬의 마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풀려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자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땅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파송된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이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마무리되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사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마술사로서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이름 꽤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주술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죠. 그는 이전에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맛을 알아요. 그 인기의 맛을 알아요. 그 삶이 어떤지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전의 부와 명성은 다시 회복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돈도 꽤 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인기도 얻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주며 나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좋게 말해서 청하는 것이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분명 시몬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받고요.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을 자신의 사업의 수단, 생계의 수단,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자신이 지녔던 힘보다 더 큰 능력을 얻어서 무언가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이전보다 자칭 더 큰 자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몬이라는 단어죠.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요, 성직 매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시몬이. 성직 매매라는 것이 무엇이죠?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파는 행위를 성직 매매라고 합니다. 왜 성직 매매를 할까요? 돈으로 직분을 사서 그 직분으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권력과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죠. 이 중세교회가 바로 이 성직 매매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사제직을 사고 또 사제가 된 후에는 수많은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 시몬이, 이 성직 매매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요, 확실합니다. 내가 바친 게 있으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뽑아 먹겠다라는 그 기브 앤 테이크가요, 뿌리 깊게 있습니다. 이 시몬이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인간의 탐욕이 깊이 뿌리 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시몬이, 성직 매매는 없을까요? 지금의 세상에서는 대놓고 성직 매매 하기는 힘듭니다. 대놓고 돈으로 목사직을 사고 대놓고 돈으로 장로, 권사, 집사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또 다른 변형된 시몬이는 없을까요? 시몬이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투자해서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이루려는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성도를 향한 긍휼과 사랑은 없고 성도들을 돈으로 바라보는 것. 에스겔 34장의 말씀처럼 성도들을 잡아먹을 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는 목자,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또 다른 시몬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그 욕망을 투영하고 그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시몬이인 것이죠. 헌금을 하면, 봉사를 하면, 무엇인가를 하면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물질을 받는다는 그 믿음,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린다는 개념. 이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시모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것은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뭐 임원을 하고 리더를 하고 뭐 교사를 하고 뭐 봉사를 하면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승진시켜 주시고 내 자녀 좋은 대학교 그리고 막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는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내가 여전도에 회장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 좋은 대학교 보내주셨다고. 지사님 한번 해봐. 지사님 지금 자녀도 지금 고2잖아 고3이잖아. 이런 말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해도요. 그런 좋은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봉사를 안 해도요. 그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떠나서 부족한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인 거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 이것이 시모니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의 뜻만 하나님께 관철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처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탐욕에 물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의 시모니입니다. 이게 물질이든 봉사이든 기도이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시모니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면요.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타락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의 사사화, 두 번째가 신앙의 사유화, 세 번째가 신앙의 주스라입니다. 저와 이 사사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배우셨는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타락의 특징은 신앙의 주스라입니다. 주스라. 이 마술사, 이 주술사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주스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을 이용해서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주스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더 나은 미래, 더 풍요롭고 더 안락한 삶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술사 시몬 말고도요. 제2의 시몬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성직매매 시모니를 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어땠습니까? 자신의 형제 야고보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게 뭐죠?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내가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자신의 죽음을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그런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욕망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나에게 그리고 내 형제에게 자의정 우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투자했으니 그만큼 우리에게 부와 권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요한도 시몬이라는 것이죠. 좌편, 우편, 우의정, 자의정, 성직 매매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시몬이 했던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시몬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거부당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을 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다 불살라 버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그 땅은 안 좋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약간의 안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다 불살라 죽이고 싶었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 그 땅에 가게 된 것이죠. 한때 시몬이를 행했던 사람이, 한때 사마리아를 불살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을 불살라 죽인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를 불태워 죽이고 싶어 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그 땅에 임하게 하신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요한은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 더 높은 위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안락한 삶을, 성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된 그가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갈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수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겠죠. 사마리아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천대받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사마리아를 아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자기도 공감하고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사마리아를 향한 경멸이 아니라 너희들 더러워 내가 못 만지겠어 그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안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25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몬이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직매매라는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된 단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 성직매매에서 매매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 거래, 영어로 말 표현하면 딜이라는 단어죠. 시몬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딜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딜, 거래를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주며 봉사를 주며 무엇인가를 주며 시간을 주며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벌, 자녀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 달라고 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몬이입니다.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시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며 사는 신앙인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그리도 갖고 싶어 했던 그 은들과 함께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쫓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요 망하고 우리를 정말 숨통을 조이게 할 것입니다. 돈이, 성공이, 명예가, 성적이, 이 수많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올가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쫓았던 은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갈망했던 탐욕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믿는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도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그리도 올라가고 싶었던 욕망의 눈먼 자, 사람들 다 불살라 태워 죽이고 싶었던 그 복수의 화신,
그 화신이 말로만이 아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복음과 생명을 전했던 그 사람이 되었던 요한처럼 우리도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